네, 킹덤 스토리 오늘부터 해서 3주만 더 하면 구약 성경을 끝내게 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중간에 조금 힘든 구간들도 좀 있었죠. 좀 이제 범위가 길기도 하고 이야기가 없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에 좀 힘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구약을 이제 향후 3주 동안 마치게 된다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하면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달려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주 잘 지나면 또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또 살짝 재밌어질 겁니다. 조금 잘 버티시면서 우리 3년 과정 잘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38과이고요.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은 새 친구,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네요. 먼저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44절 한 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이고요. 보통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사자굴, 또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쉬워 보이긴 한데 6장을 지나고 7장이 되면 다니엘이 본 4번에 걸친 환상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논쟁도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새 친구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7장을 가지고 뒷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라고 질문하면 이겁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은 쉽게 무너지고 잊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나라는 아버지가 세운 나라인데 아버지보다 이 아들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힘을 발휘했고 전 세계를 통합해 갔던 왕입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왕 혹은 바벨론 성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도 수백 년간 이후의 왕들이 꿈꾸며 얻고 싶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니고 나서도 자기를 제일 불러주기를 원했던 이름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거대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60년밖에 나라가 존속하지 못했지만
매우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금 통합하고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웅장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세운 나라를 보아라.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이 가득한가.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꿈을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그 꿈을 꾸고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고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수들,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을 불러서 그 꿈을 설명하면 그 꿈이 맞든지 틀리든지 해석은 해줄 거 아니에요. 꿈의 해몽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말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 내가 꿈을 아주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을 말을 안 해줄 텐데 너가 알아맞혀. 그리고 나서 해석하면 그거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누가 감히 왕이 꾸신 꿈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에 22장을 보시죠. 2장 28절을 보십시오. 박수점쟁이가 꿈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28절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한 말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제일 최고의 권력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할 수 없는 미래의 역사들, 바벨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열방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너가 지금 최고 권력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너한테 엎드리고 있지만, 진짜 권력자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다니엘이 꿈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꿈의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설명하면 기도 시간이 없을 거고, 대충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금신상을 꾸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랑 이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쇠와 흙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꿈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금의 나라가 있고, 은의 나라가 있고, 동의 나라가 있고, 철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섞여 있는 나라가 있을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금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죠. 아주 강력하지만 그냥 살짝 지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금의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나라,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런 쭉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 꿈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이 금신상에,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에 밑둥을 딱 치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신상은 다 사라지고, 이 박힌 돌이, 날아온 돌이 거대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와 섞여 있는 그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 꿈을 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세상 나라는 지나간다. 세상의 권력은 지나간다. 이게 참 권력을 가지고 나면 이거 영원할 줄 알고 영원히 가질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꿈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돌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이죠. 그래서 금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계속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지나갈 것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권력이, 이 땅에서 가지고자 하는 어떤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뒤로 제쳐두고 지금 닥쳐온 이것들을 붙드느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가치, 복음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은 같이 이렇게 합시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죠. 그 신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야, 너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 너의 나라가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들었을 때는 그 엎드려 경배를 하고는 돌아서서는 자기가 꾸었던 그 신상을 염두에 두고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원래는 무슨 신상이었어요? 머리만 금이고 은, 동, 철, 흙으로 된 신상이었는데 그 금 머리로 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 때 금으로 된 통으로 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게 완전히 순금 덩어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25, 6m 정도 되고요. 이 넓이가 한 6규빗 되니까 한 2.5m, 3m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대한 신상이죠.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는 속이 빈 통 그런 거거나 도금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25m나 되는 높은 그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 이제 다 모든 방백들 와서 절을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소위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나 그런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 너희 나라는 곧 지나가게 될 거야. 너 이거 알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돌려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진을 다시 보시면요,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3명만 절을 하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3 친구만큼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왕이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너 지금 절하면 모든 것을 그냥 불문에 붙이고 좋다.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참 왕이다 하고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난리를 쳐서 그 꿈을 해석해 놓고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이 스물스물 타고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아니고 진짜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이제 던져 넣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3사람의 믿음의 결단, 용기,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신사참배 투옥과 순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결코 쉬운 결단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었든지, 혹은 18절에서 말하듯이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목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 가운데서는. 그러나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 부인하면 내가 순교야, 이건 큰 소리 쳐도 살짝 타협하면 재물이 좀 더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로 한번 나아가면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3장 28절과 29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8절과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봅시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결론이 처음에 2장 28절에서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풀무 안에서 24절, 25절을 보면 왕이 깜짝 놀라서 보게 되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누구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와 같은 자가 같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꽃 가운데에서라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막 탄탄대로 축복의 자리가 그냥 예비되어서 탁탁탁탁 나타나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소위 핍박 아닌 핍박들도 받게 되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원을 살게 됩니다.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우리의 재물도 혹은 우리의 영광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고난도 지나갈 겁니다.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좀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